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78쪽 예레미야서 17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의 문들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어떻게 안식하나입니다. 안식 시리즈로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식 시리즈 2를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을 우리들이 다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이종이 또 출현하여서 전 세계를 공포와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또 유의해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마음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안식이더라 하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그 안식일을 나타내는 단어인 샤밧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안식일과 안식이 서로 이렇게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안식일이 곧 안식이고 안식이 곧 안식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하는 것이 안식이고 안식이 곧 안식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이렇게 붙어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다교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또 신학자라고 부를 수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써낸 일이 있습니다. 이건 안식일에 관련된 개념 정리를 가장 잘한 책으로서 이미 현대의 고전으로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바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뭐냐면 한국어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고 또 기독교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이렇게 체계를 담아서 이렇게 증언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안식의 개념을 어떻게 전개시키는지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이렇게 둘러보아도 그 헤셀의 책을 압도하는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한 책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담으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다 하는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우리에게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이 있고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그 유다교의 철학자가 제시했던 안식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제시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기독교 신학의 수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조직신학을 전공한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비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여튼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무슨 고민을 했는지 또 어떤 것을 살폈는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날은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떤 날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떤 날은 그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떤 날은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또 예레미야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혹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꿀꿀하면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예레미야서를 마음이 꿀꿀하면 읽으냐면 그 내용 전체가 조금 비감이 서려져 있어요. 그냥 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아름다운 결말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안타깝고 또 가슴이 저리고 하는 스토리가 예레미야서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꿀꿀하면 일부러 더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제 취미 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읽는 게 무슨 책이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서 17장에 가서 요 21절과 22절에 필이 꽂혔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그 17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22절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22절은 다음 주일에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본문으로 제시하고 읽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2절은 빼놓고 21절만 주로 살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의 문들로 들어오지 말며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왜 불편했느냐면 그리고 얼른 제가 신학교 초기에 읽었을 때 이게 불편했고 이게 잘 이해도 안 됐어요. 이게 왜 안 됐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만한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이 유다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안식일에 짐을 뭐 낙이든지 말이든지 싣고 이렇게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도 별로 이렇게 욕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율법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히 짐을 지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짐을 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시대 상황을 보면 감히 그렇게 돌을 맞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짐을 나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질책하실 정도로 그럴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유다인들과 이렇게 같이 접촉해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제가 성지 순례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겪은 것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겪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다가 유다인들이 사는 그런 정통 유다교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반갑게 자기에게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손짓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거렸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관광객이고
그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데 굉장히 친한 그게 이렇게 손짓을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고 자기 뿐이어서 나냐 그랬더니 나라고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의 옷을 파헤치면서 자기에게 그 설치되어 있는 그 인슐린 펌프를 보여주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당뇨병 환자인데 인슐린 펌프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작동을 이렇게 시켜야 될 때가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답니다. 안식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인슐린 펌프도 누르는 것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일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조차도 자기가 절대절명의 순간이 아니면 자기가 만지지 않고 가능하면 유다교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시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꼭 뭐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이방인들을 부른답니다. 근데 어떤 집에서 그 안식일 날 이제 저녁에 그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전구 하나가 나갔답니다.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던 또 한국인들을 불러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부탁이 있다고 전기 담화가 저기 두 번째 서랍에 있는데 좀 꺼내서 이걸 좀 갈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서 전기 담화를 이렇게 갈아 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방인에 시키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스토리를 접하다가 본문이 다시 읽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그리고 여기에 생략구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지운 짐을 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시켜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일을 안 하죠. 그렇지만 짐을 다 날라요. 근데 누굴 시켜서 날랍니까? 안식일에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이러이러한 그 장작들을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미리 안식일이 아닌 날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그 짐을 싣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누구의 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짐이죠. 그렇지만 짐을 나르는 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하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이방인에게는 안식을 안 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신앙의 편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신앙의 편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안식이 아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1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남편이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내부 정보를 가지고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자꾸 묻고 이렇게 알게 하고 뭘 해가지고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백억 대의 재산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요긴한 땅, 뭐 하는 땅을 그때마다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인이 되는 그 권사님을 알게 됐는데 기도원에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손대는 땅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박이 나게 해주셔서 내가 큰 자산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도 상당한 헌금을 하게 되었고 내가 또 선교사 돕는 사역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간증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기도원에서 부흥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그 저 친한 부흥사 한 분이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저 남편이 부동산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1급 공무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뭐가 혼란스러웠느냐면 신앙의 편법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편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편법으로 벌은 그 대박난 돈을 가지고 교회에 상당수 헌금을 하고 간증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고 또 행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팍 하고 이렇게 맺혔어.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눈에 띈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한테 갔으면 너희가 알아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이방인에게 지운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의 문들로 들어오지 말며 하는 말은 네가 남을 시켜서 짐을 옮겨도 안식일 날에 옮기겠다면 그건 결국은 네가 일한 게 아니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앙의 편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편법을 사용하는 신앙의 편법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국가의 최고 권력이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 안 해요. 이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권력을 더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더 오래 행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하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삐거덕대고 마찰 내지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는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신앙의 편법입니다. 이게 신앙의 편법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편법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안식일에 이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신앙인이 저지르는 편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근데 신앙인이 저지른 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진정한 영과 생각과 마음의 평안, inner peace, 내면의 평화라고 하는 건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건 주어지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네가 우겨서 만든 안식인지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편법을 써서라도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나 추미애 사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편법을 써더라도 내 딸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편법을 쓰더라도 내 아들은 군대에서 잘 지내야 돼요. 이게 그 두 분이 보여주는 행태였던 거거든요. 그게 편법이죠. 근데 이런 편법을 나는 두 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편법을 행하면서 거둔 수익을 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그들이 그걸 향유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은총이라고 대박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건 뭐가 아니라고요? 그건 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편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신앙의 편법을 써요. 어떤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면서 굉장히 흉을 많이 봤어요. 그러고 앞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굉장히 칭찬을 해요. 신앙의 편법이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효과적으로 인생을 사는 건지 몰라요.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사람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죠. 결국은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가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 앞에서 잘해주는 것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되는 것 같지만 커버 안 되죠. 근데 이게 신앙의 편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쓰는 신앙의 편법이 오늘 본문처럼 그 이방인에게 지은 짐, 그 말인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눈 가리고 아웅을 나한테도 할 셈이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상을 내가 너를 모르겠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만 포장 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네 진짜가 있지. 진짜 그 중요한 게 뭔지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 신앙의 편법을 가지고 자꾸 우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참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가 자들이라고 표현을 썼을 땐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들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옹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정말 말로 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잠깐 숨이 가빠져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보호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그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건 정상적인 그 성적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는 건 다수에 대한 역차별법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지지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도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안식이 가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 하나님은 편법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신앙의 편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살피면서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참 안타깝다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헌금을 조금 곁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과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헌금해서 생활이 되냐? 미래가 되냐? 너 정신 차려. 그렇게 헌금하는 건 그건 광신이야. 너 그렇게 헌금하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였다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말 듣더니 네 말도 일리는 있어. 근데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 할게. 너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천국 가서 회계장부 주님 앞에서 까면 너 괜찮겠냐? 그 앞에 있는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처럼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회계장부 까면 별일 없겠냐? 부끄럽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신앙의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오래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 물들어져 가지고 그게 기준이고 표준인 줄 알아요. 표준인 줄.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듯 여러분을 조금 한번 보시면 정말 어떤 생각이 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의 문들로 들어오지 말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지난주 화요일에 그 사람하고 계약한 거 안다. 그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인 것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 근데 안식일 날 내가 너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의 뜻은 너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너는 이방인을 이용하여 네 비즈니스를 토요일 안식일에도 챙기지 않더냐? 그건 신앙의 편법이 아니더냐? 하고 하나님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루 기업이 일했을 때하고 하루 기업이 쉬었을 때하고 매출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 쿠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쿠팡이 하루 택배를 쉬었어요. 매출 차이가 어느 정도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업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날라야 되는 거죠. 안식일에도. 신앙의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는 너의 이익, 수익, 이권을 위해서 조금 더 양보가 되지 않더냐? 이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의 편법인 것을 알고 지내냐? 그렇다면 너에게는 안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고 말고요. 참다웃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서부터 안식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 뭔가 찜찜한 뭔가 캥기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요. 안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그 편법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탁 하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저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의 편법이라는 게 너무 횡행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보면서 이렇게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신앙의 편법을 고치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냐, 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목회자들끼리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가르치면서 대화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무슨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거예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쪽에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그냥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말이죠. 그분이 대박 났잖아요. 예, 대박 났죠. 그래서 대박 난 거를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20억 이상을 내놨다면요. 예, 20억 이상을 내놨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조금 약간 무리스러운 건축 과정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넘어갔다면서요. 넘어갔지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편법을 안 썼으면 돈도 못 벌었을 거고, 돈도 못 벌었으면 그 20억 헌금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거고.
그랬으면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그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건축 프로젝트가 이렇게 딱 중단이 돼가지고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고 그 교회가 부도로 넘어가가지고 이단한테 팔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그 돈을 갖고 계셨고 또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있어가지고 20억을 냈기 때문에 그거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알고 보면요, 짱구가 굉장해요. 근데 이런 그 고민을 실제적인 고민이죠. 이제 이런 그 각도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1초도 걸리지 않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예레미야서 17장 21절 읽어보십시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문들로 들어오지 말며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신앙의 편법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신 건 맞죠? 그랬더니 제가 생략구를 제시하니까 그거를 듣고 목회자들이 다 이해됐어요. 아, 신앙의 편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맞네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신앙의 편법이 가져다주는 맛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편법이 가져다주는 맛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대박나서 교회 헌금 많이 해주어서 교회 크게 짓는 그 맛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부패에 방관하면서 국회의원 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득 채워서 그 교회의 위신과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맛에 목회자가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맛에.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넌 그런 맛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이 많아요. 바른 얘기를 하면 교인 반은 떠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반을 떠날 겁니다. 교회가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성장하는 건 우리는 은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기독교 교회가 슬픈 거는 신앙의 편법을 묵인, 용인해 주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용인해주고 묵인해주는 것이 은혜다. 그걸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렇게 밝혀서 까발려서 드러내고 그리고 고민하게 만드는 건 그건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하면 모름지기 장성 목사처럼 설교 안 하는 사람이 교회를 키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신학생들한테는 환영을 많이 받았는데 목회자들한테는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신학생이 영원히 신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생 쓸 때 저를 아주 적극 지지했던 저의 신학 매니아들이 목회자가 된 다음서부터 다 저를 떠났어요. 왜? 현실적인 어떤 고민 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신앙의 편법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걸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그 얘기에 동조하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정신 버뜩 차려야 됩니다. 신앙의 편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주제였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이라는 건 오지 않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안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아는데 그 본인만 알아요. 근데 본인이 내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찜찜한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뭔가 내가 죄진 것 없이 캥기는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왜? 안식이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안식을 주실 리가 없으니까요. 이걸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유치원생들한테. 근데 어느 날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이제 졸업을 앞둔 애 하나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What is inner peace? 이렇게 물었어요. 애가. 근데 얘가 이렇게 끊어서 물었어요. What is inner peace? 근데 요 놈이 늘 저를 골탕 먹이던 놈이에요. 뭐냐면 나보고 하는 말이 액센트가 이상하다고. 그건 리얼 잉글리시가 아니라고. 걔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진짜는. 그리고 나처럼 발음을 해보세요 하고 하던 놈인데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끊어서 얘기한 거예요. What is inner peace? 이렇게 내면의 평화라는 거, 그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내면의 평화라는 게 뭐예요? 이놈이 물은 거예요. 내면의 평화라는 게. 여러분, 유치원생이 여러분에게 내면의 평화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여러분, 내면의 평화가 뭐예요? 내면의 평화가. 예? 내가 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It's difficult. 이거 어려워. 내가 하는 말이. 그리고 답을 줬어요. Inside out happiness.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 행복이다.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성공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복이 아니라 outside in happiness가 아니라 inside out happiness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고개를 가장하면서 inside out happiness가 뭐냐고. Ask mom. 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안식이에요.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